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담대함을 위한 노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가 죽고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능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뭐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다윗도 죽을 때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일까요? 잘못 찾은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3절 제가 성구를 잘못 찾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어딘가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스스로 진단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라는 인생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복음이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걸 믿을진데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죽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내가 뭐 암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사고가 났다, 뭐가 됐다. 그래도 제일 힘든 일이 죽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장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지고 가장 복된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죽음만도 못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선으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면서 믿음을 간구하면서 참으로 참다운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이룰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종교 계획에 어려운 일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도 그 종교 계획 당시에는 실제로 전쟁했어요. 카톨릭과 카톨릭 군대 또 개신교 군대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구스타프 국왕은 개신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카톨릭 군대와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할 때도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것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도요, 이 담대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담대해서 잃는 건 없습니다. 담대하면은 얻는 게 많고 유익이 많아요. 어떤 사고나 재해 중에도 침착하고 담대하면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의 간증을 보면은 불이 났는데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갓 영접을 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심지어 엄마도 그 위험해서 그 아기를 살리러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 10대 소년에게 그 차분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 계단 올라가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왕장하고 뭐 두려워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해당하는 뭐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침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무조건 똥배짱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이냐?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담대함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진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사일삼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권한과 오래 청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벨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천, 담대함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대함의 원천인데 너희들 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당한 그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영원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이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거리다가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인 현상은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 중에서도 안심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 지진 체험하신 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생활할 때 그때가 2011년도에 지금도 이게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버지니아 지진이라고. 버지니아에서 저기 캐나다까지 미국 동부에서 그 지진이 나는데 진도가 5.8에서 9 정도. 그때 아파트가 흔들렸어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그 아파트 우리가 4층에 사는 그런데 서민 아파트 미국에서 공부할 때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막 흔들거리는데 그때 제가 책장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 미국 생활 잠시 하는 거니까 그 벽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판자 걸쳐놓고 그거 책꽂이 하고 있었거든요. 배단으로 쌓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책상이라고 놓고 거기서 컴퓨터 해놓고 이제 논문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거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니까 만약에 벽돌 그거 몇 장만 무너지잖아요. 그럼 와장창인데 책이랑 막 엎어지고 그러면 컴퓨터 다 망가지고 이제 논문 쓰던 거 다 날아가고 그럴 판인데 우리 아들하고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이거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큰일 났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지금 이제 난 논문 써서 이게 했던 이제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쏟아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있어봐. 그런데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벽돌 한 장도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참 이렇게 지진이 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침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그 산이 흔들리고 뭐 바다 가운데 빠지고 뭐 바닷물이 흉흉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요동과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하는 환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의 이런 현상들을 자연 현상에 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검진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냥 당신 암이 몇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거야말로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겁나는 이런 시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김정은이 뭐 한국을 때리겠다. 뭐 이제는 같은 민족도 아니다. 뭐 이제는 적대 국가로 알고 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끌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점점 확전된다. 미국이 뭐 참여하고 이란이 어떻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는 그런 세상살이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우리들이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국마다 이제 원자폭탄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 세계가 들러붙어서 원자폭탄을 쏘고 그런 이제 정말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는 그런 이제 말세 지마를 오늘 우리들이 내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탄하게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데 살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바닷물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 당할 때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지 않고 평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제자들이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빨리 배 타고 가라고 마치
너희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거야. 이렇게 내다보신 것처럼 빨리 배 타고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배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죽을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려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그 찢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빼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좀 우쭐거렸어요. 우쭐. 교만이 들어왔어요. 오병이어 자기들이 떡 나눠주고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 예? 야 이제 또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어요. 억지로 임금 삼다. 그러면 예수님 왕 되면 자기들은 뭐돼요? 야 나는 우위점 좌위점 차지하나 누가 차지할 것이냐 막 하면서 예?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빼내느라고 광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광풍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찢기를 제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수단이 없다.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풍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일 당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의뢰해서 살 길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담대함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노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방법은 시냇물 흘러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어가지고 그게 흘러가요. 그 물이 좋은 물이다.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그 실로암 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 참다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심령 속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역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생활을 했을 때는요, 그 나라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성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종교를 폐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바로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흐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생활.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성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는 이런 생활. 오늘 말씀에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생명강이 흐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을 지켜주시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우리가 이런 생활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말씀이 자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명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불러서 진치고 아수르가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물리쳐 주십니다. 생명수 흐르는 생활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정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주시고 지금은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원정수 권사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돼서 이렇게 활동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실력이 탁월한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이 정말 탁월하다.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이 전후 그분이 1951년생이거든요. 전후 잿더미에서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보내주시고 모범으로 본보기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과 약속 4시 30분 새벽 기도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그 병이 들어가지고 폐병으로 각혈로 피를 쏟으면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데 2판 4판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축 좀 하라고. 저축. 무슨 저축이냐? 기도 저축을 하라. 기도 저축. 자기는 평소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간에 그 텐트 속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순간 새벽 4시 반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목을 통해서 가슴으로 배로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 임하면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네 머리 새 것이 되었다. 네 가슴이 새 것이 되었다. 네 배가 새 것이 되었다. 네 팔다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그 기운도 못 차리던 그 사람이 기운이 솟아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르짖다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 그 개인의 생명세에 흐르는 그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원정수 권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라. 저축 잘하고 있어요. 저축하니 뭘 해놓은 것도 다 까먹지 마시고, 예.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물 끓는 그 비유가 있더라고. 물이 처음에 전기 꽂아가지고 딱 누르면 누르자마자 끓습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흘러 열이 가해지는 거예요. 열이 가해져서 90도까지도 안 끓어요. 95도까지도 안 끓어. 99도도 안 끓어. 100도가 되면은 확 일어나서 완전 이제 팽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와 같이 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죠. 오늘 했는데 안 돼요. 며칠 했는데 안 돼요. 한 달 했는데도 별거 없던데요. 2달 했는데도 별거 없던데요. 3달 해도 별거 없던데요. 1년 해봤어요. 2년 해봤어요. 3년 해봤어요. 4년 해봤어요. 그래도 별거 없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 저축도 10년짜리도 있잖아요. 15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잖아요. 중단하지 말고 오늘 내가 쌓은 이 기도가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끌어볼 것 같은 그런 역사로 변할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계속 우리 힘써서 기도하고 생명세 흐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힘쓰고 나아가면은 오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려주는 그런 역사처럼 또 원정수 권사 그 폐병 말기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함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고 또 담대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샘 흐르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은 항상
담대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네,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은 462장입니다. 384, 통일 462. 오늘 찬송이 잘못됐는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가 몇 장이죠? 그걸 찾은 거예요 지금. 네, 432장인데 제가 잘못 적었는지 432 그리고 통일은 462 맞죠? 네, 그래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주님이시여 만복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귀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주보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주보 용지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A4 용지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전략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